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외쳤는데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주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저는 인생을 너무 조금 살았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도 못 갔고 미팅도 한 번도 못 해봤고 연애도 한 번 못 해봤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주님께 내놓을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본질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 거부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에 보면 1조부터 4조까지가 죄 용서함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회개, 삶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3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 아무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변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내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겼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내면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심령에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본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신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행차를 할 때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 밖에 있는 악한 사람들, 그들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쓰신 간증책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을 왕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왕 바리새인일까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나의 욕심으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했지만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였지만 남 탓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자기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였지만 나는 참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만 왕 바리새인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하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남 탓 열심히 하였는데 그것이 자기 숭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열심히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대강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대강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심령의 변화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영적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 남아메리카에 가면은 자라라카라고 하는 독사 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갖고 있는 유명한 독사 뱀입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물리기만 하면 수촌에 실명을 하게 되고
해독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험을 이제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라카라고 하는 이 독사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신에게 조금만 해코지를 반드시 복수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가 이 자라라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 남미의 인디오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라라카라고 하는 독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인디오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독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 세상에 있는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책임있게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변화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인가 바리새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그 복음의 영향력이 왜 공적 사회에 미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젠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가장 불쾌한 광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1위가 술주정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요, 이 서울역 근처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은 열심히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방전도 열심히 할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례함, 이것이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례함은 십자군 전쟁의 정신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십자군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예루살렘을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빼앗겨 그 예루살렘을 지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런 명목을 갖고 전쟁을 하였지만, 그 전쟁의 실상은 그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이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었고 실패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생활이 바로 깨끗한 정결한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위로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첫째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한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입는 옷과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고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할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우리는 옷 두 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옷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만족하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라. 그것이 회개의 열매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집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신발을 수집하는 것이 그게 취미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사가지고 박스를 뜯지도 않은 채 수십 켤레, 수백 켤레를 모으고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습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핍, 의식을 치유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이웃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내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니엘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고 미국의 24개 주에 있는 47개 대학교를 섬기고 후원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할 때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가구도 바꾸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많이 번 것을 다 이웃을 도우며 섬기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며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강절 절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2021년 대강절을 지나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하늘아버지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